오늘은 사도행전 계속해서요. 8장 9절에서 24절까지 사도행전 보니까 이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라는 엄청난 소위 정말 대규모의 공동체가 하나 생긴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모인 사람들이 다 같이 사도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의 가르침에 순종하였고 모이기를 힘쓰고, 이런 교회 역사가 시작되면서 오늘까지 우리가 공부하는 걸 보면 그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신학적인 문제도 있고 또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또 공동체 안에 모인 사람들의 소위 속성 자체가 아직은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그리고 그 안에 특별히 이제 분파가 일어나 파당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물질 문제가 대두되면서 실험거리가 되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은 복음이, 그런 와중에 복음이 사마리아로 전파되고, 사마리아에 들어간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가 구체적으로 숫자는 모르겠는데 온 성이 떠들썩했으니까 아마 사마리아 교회가 엄청난 숫자의 규모로 부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마리아 성 안에서 그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빌립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자칭 난 큰 자다 이렇게 호언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를 신뢰하고 그에게 존경을 표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복음이 들어감으로 이제 마술사 시몬과 복음과의 관계가 지금 연결되면서 오늘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교회 안에서의 시몬과 같은 문제점들을 우리도 현재 만나고 있고, 또 이를 어떻게 교회 현실에 접목시켜 우리의 목회를 바로잡을 것인가, 그렇게 연구해볼 만한 과제입니다. 이 사도행전 연구하면서 많은 걸 배우게 되는 교회의 발전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의 소위 이 존립의 정체성, 정당성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브리틈을 한번 보십시다. 사마리아 교회가 부흥하면서 영적 혼란이 발생했다. 어떤 문제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 안에 살고 있었다. 그의 마술을 통하여 사람들로부터 명성과 존경을 받고 있었다. 아마 최고의 존경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마술사니까 그 안에는 신비성이라는 게 있다. 소위 종교성 내지 신비성을 갖춘 인물입니다. 정치적인 인물이 아니고 사람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아맞추었든지 간에 하여튼 마술사 시몬이 갖고 있는 소위 신비성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미혹되어 그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칭 나는 큰 자라고 호언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몬에 대한 언급이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 최고의 신비성을 갖춘 마술사가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시몬도 믿다. 그러니까 시몬 정도의 신비성을 갖춘 사람도 빌립이 전한 복음을 믿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더구나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세례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요. 세례를 받고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니, 그러니까 빌립에게서 나타나는 큰 권능과 기적을 보고 놀랐다. 그러니까 시몬 마술사보다가 시몬 마술사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하는 그 신비로운 마술보다가 이건 그레이드가 더 높다 이거야. 그죠? 그러니까 더 큰 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빌립을 추종하게 되었다. 그리고 빌립이 베푸는 세례까지 받았다. 자, 이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던 사도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흩어졌는데 사도들은 흩어지지 않았어요. 그건 참 이상하죠. 사도들은 흩어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태성의 교회. 교회로서는 어머니 역할을 하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아직 거기 머물러 있었는데 사마리아에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되어 왔습니다. 스스로 온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 중심으로 벌써 어떤 공의회 같은 게, 교회 안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당회가 무슨 재직회나 간에 교회 안에 어떤 회의체가 하나 있었단 말이죠. 나중에 보면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기독교 총회가 열리는 장면이 앞으로 나온다면 그 이전에 이미 사도들 중심으로 무슨 일을 할 때 의논을 나누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지금 파송되는 거 보니까 거기는 일정한 질서와 권위가 이미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도들이 와서 행한 첫 번째 일은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안수 기도한 거죠.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시는 게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두 사도가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게 지금 우리 정통,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단 얘기를 했으면 정통 보수주의 합동층의 신학과, 그죠? 수복음 중심의 오순절파, 또 그 기타 여러 가지 성령론에 있어서 신학을 달리하는 모든 사람들이 요 사건, 지금 요 사건, 사마리아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령을 받더라 하는 요 사건을 가지고 굉장한 논쟁이 일어났고, 또 주장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도행전 1장 5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하시고 기다리라. 성령 강림에 대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특별히 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내가 물세례와 성령 세례라는
교환을 줬는데 페이지가 꽤 많아요. 보니까 한 10페이지 정도로 냈었더라고요. 그 혹시 들춰보고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감을 좀 잡을 겁니다. 상당히 복잡한 문제예요. 이기 때문에. 자, 이를 본 마술사 시몬이 돈을 들여서 사도들에게 자신도 이 권능을 받아 안수하는 자에게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돈을 주고 사도들이 행하는 그저 성령의 권능을 사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시몬은 사도들로부터 이제 악행을 지적받습니다. 이게 아주 악행이다. 이래요.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했던 악행을 책망받고, 책망받은 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 즉석에서 죽었으면 깨끗한데 죽었다는 얘기도 없고 책망받은 것도 있고 회개하라. 혹 하나님이 용서할 줄 모른다. 사도들이 회개를 요청했는데 성경에는 그가 회개하여 돌이켰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돈을 주고 성령의 권능을 사려 했던 시몬을 책망하고 사도들이 악행으로 지목하여 회개를 요청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마술사의 신앙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다. 이건 분명한 거죠. 분명한 겁니다.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능력에 비해 자신의 것이 초라해진 데에 대하여 위기를 느끼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온 성이 빌립이 행하는 기적과 표적을 보고 빌립을 따릅니다. 빌립이 오기 전에는 자기가 최고의 신비성을 가진 그런 지도자의 입장이었는데 사람들이 다 빌립으로 돌아가고 자기 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입장에서는 인기가 떨어지고 소위 고객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고객이 떨어지는 거죠. 그걸로 돈을 벌었던 사람인데 고객이 자꾸 자기 곁을 떠나잖아요. 위기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안수는 빌립의 것보다 더 놀라운 권능이었다. 빌립보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두 사도가 하는 게 더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급수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사도들이 행하는 권능을 사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그의 추종자들이 그의 길을 떠나는 상황에서 시몬의 뭐가 드러나요? 본색이 드러나고 있었다. 자, 이런 경우가 오늘 현대교회에서도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마술사 시몬과 같은 소위 자기 이익과 소위 이득을 챙기기 위한 소위 신비로운 사기꾼들이 있단 말이죠. 신비성의 사기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몬 베드로의 본색이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 주어 누구에게도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사니 시몬에게 있어서 빌립이 전한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은 것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거짓이었다. 이게 지금 드러난 거죠. 시몬은 영혼 구원이나 진리와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관련이 없이 오직 자신의 이익과 탐심을 채우려는 욕심 하나뿐이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일기 때가 오면 그죠? 싹구는 도망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이 그죠? 유익에 위기가 닥치면 싹군의 본색이 드러나는데 싹군의 본색은 뭐예요? 양들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있고 유리하고 자기 장래가 보장받는 일이라면 그렇죠? 일이라면
양떼들을 응용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아마 양떼들을 위해서 희생도 치르겠지요. 그러나 자기의 유익과 장래에 대하여 위협이 온다는 입장에서는 싹군의 특징은 뭐예요? 도망친다. 이게 지금 마술사 시몬과 같은 입장에서 목사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아는 동창 하나도 그런 애가 하나 있어요. 있어요. 참, 그는, 근데 내가 제가 그래도 기도원 집회도 제가 자주 갔었어요. 나는 한국말 하는 게 아니고, 기도원은 그 희한한 일이 다 나온 데 아닙니까? 권능, 능력, 뭐 이런 신비로운, 그죠? 하나님을 붙들고, 그걸 실제로 뭐 현실에 접목시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막 새로운 거지, 새로운 어떤 신비로운 그 표적 같은 거를 보이는 곳이 바로 기도원이잖아요. 내가 여기 광흥기도원, 우리나라의 기도원의 365일 집회를 계속하는 기도원이 대전 근교에는 없습니다. 저기 도곡동에 하나 있다고 해서 가봤는데 거기도요 365일 계속 하지 않습니다. 365일 계속 집회를 하는 기도원은 순복음 거기 오산리하고 그 다음에 안양에 안양이 뭐예요? 갈보리인가? 갈멜산 거기 하고 거기는 내가 가봤거든요. 갈멜산. 제가 볼 때는 그거 하고 또 있어요. 그 여자분 하는데 뭐죠? 아니 하고 유명한 데인데 아니 불교 여성이 턴을 뚫으면 막 죽는다 그러고 금식하고 막 그런 여성 하나 있었지. 그 턴을 뚫는 바로 그 산에 천부인데 갑자기 좀 굉장히 큰 기도예요. 아마 지금 오살리보다 더 많이 모일 거예요. 모릅니까? 그건 원장이 여자인데 거기 뭐 전봉준 그 국회의원도 거기 가서 은혜 받고 그런 곳이에요. 아주 굉장히 큰 기도인데 여러분 안 가봤구나. 네, 안 가봤어요. 그 기도가 나. 여러분 없어요. 우리 365일 계속 집회하는 기도원이 옛날에는 많은데 이제 점점 문을 닫아요. 왜냐하면 오질 않는 거야 사람들이. 요즘 기도원 운동이 안 돼요. 내가 가는 광흥기도원 그건 상당히 자주 가고 1년에 몇 번씩 가고 광흥기도원에 최고로 많이 모이는 날이 연말 정월 연한 날 금음날이에요. 그때 내가 단골로 집회 갔던데 그 기간에 내가 그렇게 인기가 있었어요. 거기 광흥기도원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 최초로 그 성경의 성막이죠. 성막 그대로 규모로 지은 데가 거기 성지순례와 비슷해요. 거기는 일주일에 2번 오픈하는데 그거 안 갔다 오는 교회가 없어요. 단체로 꽉 차려요. 성막 그 성막 지을 때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성막 집회를 했었죠. 그런 기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네.
근데 그 기도원에 가니까 그냥하고 같이 졸업한 그 이성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성. 알아요? 모르나? 여기 뭐 대전 충무체육관에서도 하고, 걔는 주로 집회하면 체육관 뭐 이런 데서 해. 올림픽 무슨 운동장 이런 데서 해. 대단한 친구 이성이라고. 걔가 그와 집회를 하더라고. 사람이요, 영적인 일은 굉장히 매혹적입니다. 아주 매력이 있습니다. 그건 박사 아니라 아무리 과학자라도 그 신비로운 역사에 한번 취하면요, 돕니다.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 주로 배운 사람들이에요. 배운 사람. 무식한 사람만 가는 데가 아니에요. 배운 사람이 간다니까. 배운 사람. 그래서 이단하고 싸우러 갔다가 그걸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은 문 안에도 들어놓지 말라는 말씀이 옳은 말이에요. 그 말을 자꾸 들으면 그쪽 가요. 나도 한번 그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집이 그 당시에 등촌동에 있었나? 레포트를 하나 쓰는데 제가 레포트를 영어로 썼어요. 미안하지만 우리 졸업생 중에 내가 레포트를 영어로 쓴 사람 나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영어로 써도 된다 그래가지고 많이 내가 영어로 레포트를 쓰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 당시에 컴퓨터가 없었잖아요. 타자 학원을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등촌동에 타자 학원에 가서 원장을 만나서 이거 타자를 쳐주면 돈 얼마 주겠다. 그러니까 추천자냐. 근데 그 원장이 박태선파야. 내가 쓰는 걸 보고 신학생이냐고 박태선이 얘기를 하는데 박태선 이번 금년이 박태선 5천회 생신이라는 거야. 박태선이가 5천년을 살았다는 거야. 나 환장하겠더라고. 그래 내가 그걸 탁 듣고 아니 그 원장님 그걸 믿습니까? 아이고 믿지 이거. 아니 당신 말이야 이런 신학까지 말고 여기 오라고. 근데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박태선이가 부산에 어디 있잖아요. 그 별장에서 주일날 아침 10시쯤 그 별장에서 손을 들고 박태선이가 기도를 하는데요. 그러면 박태선이 속한 모든 성도들은 10시에 일찍 같이 무릎 꿇고 그 기도를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대야에 있죠. 대야에 물을 떠놓는다는 거야. 주일 아침 10시에 물을 떠놓으면 그 물이 상하지를 않는다. 물이. 그래서 박태서가 기도해서 자기 집에 대야에 있던 물이 있는데 이게 5년인가 6년째 그대로 있는데 물이 깨끗한 아주 수정과 같이 맑은 물이 그대로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물을 바르면 피부병이 다 낫고 만병통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 물을 발랐더니 그죠? 피부가 하얗게 살아나더라는 거야. 피부만 살아났어. 그래서 그 물이 아직도 있는데 못 믿겠으면 가보자는 거야, 날 보고. 이야, 근데 내가 자신이 없대. 안 갔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이제 신학교에 가서 그 신비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던 때거든.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방언을 하고 막 그 방언 한마디 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때 굉장히 했거든요. 막 기도를 보통 한 게 아닙니다. 점심시간만 되면 막 방문하는 친구하고 같이 기도한 그 충신 뒷산에 굴 들어가가지고 막 물이 뚝뚝 뚫는데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막 이마를 맞대고 막 한마디 해보려고. 근데 안 나와요. 우리 친구들 나오는데 나는 안 나와. 바로 그런 때인데 그런 신비로운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넘어갈 것 같은 생각이 넘어가. 여러분 그런 신비성이 깊은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에는 사람들을 끄는 어떤 힘이 있어요. 마력 같은 게 있다. 내가 이제 얘기한 그 친구가 대전 출신입니다. 나와 같이 공부를 했는데 내가 대전 중앙교회 해천 대학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태평동에 그 방 한 칸짜리에 살았는데 목회지도 없고 뭐 공부도 안 하고 농땡이야. 공부도 안 하고. 그리고 뭐 혹시 방에 가면 방에 막 소주병을 까놓고 마시고 막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 목회지가 없으니까. 근데 소주병을 까면서도 이 친구가 뭘 연구하는가 하니 귀신 쫓아내는 걸 베레아를 연구했어요. 성경을. 그래가지고 여기 저기 가면 금식 기도원 하나 있지. 고속도로 옆에 영주 기도원? 나도 그 기도원에 자주 갔었는데 그 영주 기도원에 가서 이제 밥도 얻어먹고 거기서 이제 집회에 참석하고 이러는데 그 강사 하나가 점심 먹으러 가서 시간이 늦어가지고 시간이 늦으니까 야 누가 저 대신 할 사람 없느냐 이러니까 이 친구가 나간 거야. 나가지고 그 베레아 하나를 막 한 거야. 그리고 이 친구는 설교라고는 목사 되고 생 처음 하는 거야. 설교라고 처음 하는 거야. 거기서 막 처음 하는 거니까 아주 뜨겁게 한 거지. 거기서 소위 말하면 이제 히트를 친 거예요. 강사보다 훨씬 더 잘하니까. 그리고 매력이 있잖아, 귀신. 거기서 성도들을 같이 모으고, 거기 있는 성도 중에 하나가 광주에서 올라오신 분인데, 그분이 이 사람을 데리고 광주에서 개척을 합니다. 개척한 지 뭐 하여튼 1년 정도 됐는데, 한 1000명 정도가 확 모인 거예요. 광주에서. 대단한 거죠. 진짜 마술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전국을 다니면서 지도할 거 아니에요. 충무체육관에 왔어. 충무체육관. 이름이 이석이야, 이석. 잘났어. 키도 크고 멋있어요. 근데 그리고 그 한 또래 놀던 친구가 또 나하고 같이 학생 운동도 하고 뭐 이런 애가 있는데 걔가 전통적인 애야. 걔가 나한테 와가지고 야 이순이가 대단하다. 쟤 가봤는데 뭐 어떻게 하는지 했더니 충무체육관에서 사람들을 쫙 한 줄 세우더래요. 세워놓고 뭔가 소리를 치고 손가락 하나로 확 이러니까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 뒤로 쫙 다 넘어지더래. 야 희한하더라. 그거 어떻게 그 대선 사람들이 그 앞에 다 넘어지는 거야. 이렇게 혼자가 아니고 그 줄 한 줄이 그냥 뒤로 쫙 다 넘어져. 근데 그 다음
그 다음에 직접은 아니고 그 친구를 통해서 나한테, 내가 그때 뭐 새남교회 한참 막 부흥할 때인데 거기 왔어요. 이석이한테서 직접 아니고 간접적으로, 야, 남정문이하고 대전에서 충무체육 집회를 하면 어울리겠다. 남정문이는 엘리트니까 지는 아주 광신적이고 나는 엘리트고, 이 지성과 영성이 모이면 대전을 한번 폭파하겠다. 한번 주선을 해봐라 그러더래. 그리고 모여서 헌금하고 50% 남정문 주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이요 보통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몇 억씩 들어가. 그걸 나 주겠대요. 야, 그때 그걸 뭐 못한 게 참. 그런 제안까지 해도 제안까지. 그 친구 웃기죠? 소위 말하면 나중에 이래 뭐 서로 알아보니까 그 여가 저 터미널 강남의 터미널 서울 터미널 옆에만 땅끝 무슨 교회가 있지, 땅끝 성교회가 있지.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터미널에 그 쇼핑센터 있지. 거기에 소속한 목사야 이석이라는 사람. 그리고 뭐 보통이 아니야. 하여튼 뭐 수천 명을 끌고 다니는 그런 목사야. 근데 그게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 마술이라고 해요. 마술. 마술사들이 그걸 한대요. 넘어진대요. 여러분 그거 넘어가면 안 되겠어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거 하라고 세워진 거 아니잖아요. 네, 이거 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도용해서 자기 자신의 출세와 또 인기를 그저 얻고자 하는 이런 그릇된 사람들이 많다. 장사꾼이죠. 신비로운 일을 응용해서 소위 고객들을 긁어모으는 이런 장사꾼 그 목사들이 많아요. 우리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냥 뭐 귀신이 쫓아나가고 뭐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넘어지고 입신하고 그런다고 해서 다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 불교는 그보다 더 많아. 이런 게 다른 이단 종교는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누구든지 내 병 고치면 그 사람이 진리다, 구세주다,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면 미혹되는 거죠.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미혹되지 말라. 그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고 파송했더니 제자들이 와서 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더이다.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로 기뻐하지 말라. 그죠? 마지막 때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난 널 알지 못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참 조심해야 돼요. 이 마술사 신문가 같은 이 사람들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힙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 신학 운동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도 이미 그 사람들의 소위 그 종교적인 분위기죠. 영향력이죠. 그게 굉장히 억세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나님 주권 얘기하고요. 뭐 이런 얘기하면 뭐 듣겠어요. 이런 얘기하면. 하나님 주권을 가지고도 그리고 신학적인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병 고칠 수 있어요. 진리를 세울 수 있고. 뭐 칼빈주의라 해서 뭐 병 고치고 방언하는 거 이거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 다 인정하는 거죠. 단지 신학의 정통성을 가진 사람은 일을 해놓고 자기 이득과 그죠? 자기 출세에 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정통이죠. 근데 이제 사기꾼들은 그런 걸 응용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고 자기 장래를 확보하고 그죠? 자기 욕망을 채운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참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 내가 그 표로 하나 했죠. 신앙생활의 열심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마술사 시몬 같은 욕망들을 가지고 예수 믿고 있지는 않는가? 권능의 기적을 가지면 복음 증거에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초월적인 어떤 사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어떤 표적이죠. 그 표적을 하나 나타내고 이를 소유하면 복음 증거에 굉장히 보탬이 된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개척교회 한 두세 개 하는 동안에 그런 생각을 버릴 수 없잖아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뭘로 증거해요? 기적, 표적이죠. 병이 낫는다, 뭐 이런 거, 뭐 사업이 망했다가 잘 된다, 뭐 미래를 알아맞춘다 하는 이런 그 초월적인 종교성을 어떤 그저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한번 우리 생각이 다 그렇죠. 물어봅시다. 이 초월한 권능을 행사하는 것과 이거 없이 그냥 보통 목회하는 것과에 비교해서 어떤 게 더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은 초월을 가지고 있는 편이 훨씬 더 부응하리라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응용 가치가 있다고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복음이냐 아니냐 하는 거죠. 진리냐 진리 아니 비진리냐 하는 거죠. 그것은 누가 판단해요? 신학이 판단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그죠? 죽은 나사로 부잣집 문지방에서 밥풀을 얻어먹고 있던 죽은 나사로. 그럼 부자가 죽어서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가니까 그죠? 나사로를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시켜서 내 물 한 방울을 줬지. 그러니까 물 한 방울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곳이 지옥이잖아. 그리고 그 부자가 뭐라 그래? 그러면 나사로를 시켜서 살아있는 내 친족들 있잖아. 아들들, 형제들 가서 여기 오지 말고 아모라 품에 가도록 좀 증거해주면 그들이라도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지 않게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가 가서 얘기를 하고 그 죽은 자가 가서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굉장한 기적이잖아요. 정상적인 아니잖아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서 전한다 할지라도 그죠? 선지자와 그죠? 선지자의 말에 선지자와 제사장들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 그렇게 결론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얘기했지만 창조과학회의 모임에 설교할 기회에 가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창조과학회 사람들이 꽤 교만합니다. 대전에 있는 목사는 목사로 취급을 안 해요. 월요일에 하더라도 서울서 초빙해 오지요. 근데 마침 그래도 그때 설마교회는 그 멤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갔는데 아주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창조과학이라는 고증이죠, 고증. 과학적인 고증이죠. 이거를 과학적으로 성경의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면 예수를 믿을 거리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것이다. 아마 그것 때문에 이 운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생각을 버려라. 성경에 일어난 모든 홍수 사건, 기껏해야 이 사람들이 하는 게 홍수 사건이야. 그리고 요수아인가요? 사사시대 때 해가 15도로 물러간 거 있잖아요. 그런 사건. 그거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하는 거죠. 성경의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이다 라는 생각 가지고 이 운동을 벌린다면 그 생각을 버려라. 그래서 믿지 않는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는 과학의 방법으로가 아니고 성령의 이끌리심이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이 아니냐. 주께로 돌아올 자가 없다. 이 생각을 가슴에 품어라. 그리고 창조과학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과학이라도 하게 하신 거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거라도 시켜준 거 고맙습니다. 이래야지. 그거 가지고 목사님들까지 무시하고 그거 가지고 목사님들의 말씀보다 이게 더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을 가진다는 잘못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라도 우리에게 참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거라도 하게 하신 거다.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전부 자기들은 막 뛰어오기로 했지.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앞으로 자주 이런 얘기 해달라고. 근데 그분은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뭐라 그래가지고. 우리 자칫 잘못하면 과학이든 신비로운 이야기든 간에 이런 것을 전부 다 응용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자신의 자랑과 입지를 확보하는 거예요. 이런 게 전부 다 거짓이고 위선자이고 이 싹군의 행위들이죠. 지금 사마리아 교회가 출범하는 데에는 마술사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을 정도로 초월한 기적이 바탕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때 사도들이 와서 한 말이 무엇인가?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적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고 하면서 안수하였더니 사람들이 그제야 성령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 빌림에 의해서 일어남으로 사마리아 성이 온통 기쁨으로 환호했다. 충만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전부가 사도들이 와서 한 말이 뭐냐. 한 사람도 성령을 받은 적이 없어서 안수했더니 다 성령을 받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그걸 지금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빌립에 의하여 성령을 받은 것과 사도들에 의하여 성령을 받은 것과의 차이가 무엇인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 다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연 그대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혹은 주시라 할 수 없다. 자연 그대로는 안 된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자체로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 틀림이 없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자, 사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주는 그리스도 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때 주께서 상당히 고무되신 나머지 이렇게 설명하셨다.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베드로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영이죠. 그죠? 영이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이 엄청난 교회의 기초고 반석인 엄청난 고백을 하게 한 거다. 네가 한 게 아니다. 자, 그때 그죠? 그때 베드로는 이미 거듭나 있었다. 이 고백을 할 때요. 오늘 우리와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베드로의 수준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정도의 신앙 고백은 다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고백을 영원한 진리로 굳히고 이의 요구에 나를 순종하고 성소주의를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 자체는 베드로가 고백한 상태 그것과 똑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분부하신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뭘 또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기다리라 했다. 성령이 뭐 와가지고 이미 거듭난 상태고 성령이 베드로의 영혼에 그죠? 안주해 계시고 내주해 계시고 그 증거로 뭐요?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였고 그렇죠? 그것만 됐지. 또 뭐 성령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기다려라 권능을 받으면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또 이런 약속을 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때까지만 해도 사도들은 성령으로 주님을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따르고 있었지만 뭐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밖으로 나가서 다시 말하면 공개적으로 외치지는 못하였습니다. 어느 정도냐? 사도들도 성령으로 거듭나 있어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직은 인간적이요 아직은 세상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빌립이 전한 복음과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의 수준도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기적과 표적도 다 맛보고 경험하고 이를 행사하지만 아직은 그저 목숨을 바칠 정도의 증인으로 나서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이 오면 어때요? 베드로처럼 발뺌하기 급하다. 그 정도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다. 자, 베드로의 경우를 봅시다. 가야바의 법정에서 한 계집아의 고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 한마디에 베드로가 뭐를 해요?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를 저주까지 하면서 난 저 사람 관계없다. 그의 제자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죠?
그의 제자로서의 명분이죠. 그거를 부정하되 그 예수가 가야바 법정에서 지금 심판을 받고 있고 지금 곧 죄인으로 취급받아 뭐 여지없이 지금 사형을 지금 당할 지음인데, 그렇다면 자기도 그 제자로 있는 한 사형을 면치 못한다. 이러한 위험이 닥칠 때에 베드로는 즉시 그와의 관계, 3년 동안의 관계를 부정하고 그의 제자됨에 대하여 발뺌하기 시작합니다. 급급했다. 극구 변명하면서 제자됨을 발뺌하기에 급급하였다. 베드로의 주를 향한 사랑과 진심이 너무나도 어이없이 무너지는 모습이 참 천하게 보인다. 이게 우리가 지금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도 그래요. 지금 우리도 처량한 신사들이야. 보면 교회 다니는 거 보면 교회가 조금만 문제가 생겨봐 다 떠나죠. 이 교회를 지키라고 장로까지 세워놨는데, 이 교회 기둥이잖아요. 기둥 부어 장로까지 생겨났는데 이 장로가 계산해 보니까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떠나잖아요. 그런 게 비일비재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닥칠 때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참 이런 수준에서 지나세요. 제가 언제 간증을 했지만 제가 그렇게 눈물로 기르고 내가 직접 안수하여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고 그래 했잖아요. 평소에는 나를 목사님이라 하지도 않았어. 내 스타일이 그런지 몰라. 나한테 와 형님 있어요. 형님. 그리고 뭐 정말 형님 같습니다. 걔들도 그랬었어. 우리 그 한 달에 한 신문 나오거든. 우리 목사님은 그죠?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다 거치셔서 성직자의 길을 가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성직자 이전에 우리를 잘 아시는 부형과 같은 분이시다. 부형. 아버지와 형님과 같은 분이시다. 저들이 글 써서 막 그렇게 나를 극구 칭찬하고 그랬어요. 그게 내 주변의 참모들이고 내가 뭐 하자 그러면 다 따라오고. 근데 이게 교회 위기가 딱 닥치고 내가 은퇴한 시기가 1년밖에 안 남으니까, 그죠? 급격하게 변심하더래요. 갑자기. 한두 사람이 아니고 서로 짜가지고. 내 편에 있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밤에 찾아가서 고갈치고, 특히 공무원들이나 연구단지사 정 말 안 들으면 사내 인터넷에 올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고갈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어떤 수준에서 신앙생활하고 목회자를 모시느냐 하면, 그죠? 베드로와 같은 입장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 같은, 그죠? 아주 유약한 상태로 더 이상 의지할 가치가 없다 생각할 때 베드로가 위협을 느끼잖아요. 극구 주님을 저주하고 발뺌하죠. 베드로 정도면 그래서 괜찮아. 발뺌해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으니까 괜찮아요. 베드로가 그래도 그 군주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요즘 교회들 보면 안 그렇거든. 그렇게 새벽기도, 신방, 그죠? 성령의 은사, 그 사랑, 참 자비, 인애, 그 심정으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름 부르면서 기도. 목회자 할 일이 뭐 있어, 그거 하자.
그래요. 여러분 이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사도들이 와서 안수함에 성령을 받더라 하는 이 수준이죠.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빌립이 전한 복음의 수준, 그 안에서 기적과 표적도 일어나고 가끔 희한한 일, 마술사 시몬이 세례를 받을 정도로 아주 매력 있는, 그죠? 이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수준에서는 얼마든지 위기가 닥치면 배신도 하고 얼마든지 큰일도 냅니다. 진리를 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요 눈 한번 깜빡 다른 데로 돌리면 우리도 큰일 낼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는 목숨 걸고 주님의 가르치신 진리, 생명, 길 되심을 지키고 이를 다수하고, 그죠? 주의 영광이 지금 상처를 받고 허물어지는 데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죠? 대신 내가 이를 변호하고 변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순교까지도 각오할 정도의 수준에는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베드로는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입니다. 그것으로는 아직도 증인의 자리까지 가지 못했다. 그러나 성령 강림을 경험한 후로부터 그에게서 비겁하거나 주저하거나 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공회에 붙들려 갔을 때에도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하여 보라고 외치기까지 했다. 옥에 갇히는 것을 여사로 여겼다. 오히려 능력당함을 합당하게 여겼다 했다. 옥중에서 기쁨과 감사와 희열이 넘치는 상태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다. 야, 이게 얼마나 우리가 참 가서 도달해야 할 신앙의 지점입니다. 자, 5번. 무엇이 이토록 사도들로 하여금 담대한 증인으로 살게 하였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기록된 성도들의 삶에는 분명히 큰 능력과 지혜와 권세가 임하였다. 환난을 맞으면서도 실로 감당할 수 없는 비범한 기쁨과 희열이 솟구치고 있었다. 자신들도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이 내면에서 용솟음치고 있었다. 하나님의 일에서 사도들이 갖고 있던 기존의 가능성을 발휘한 적이 없다. 야,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을 내가 이렇게 좀 해줬는데요. 이따 설명할게요. 사도들이 각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사도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가능성, 그죠? 세상적인 가능성을 발휘한 적이 없다. 바울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우리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일에는 내가 갖고 있는 걸 배설물로 여기겠다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세상의 실력을 발휘한 적이 없다 이거야. 그래 돼야 되거든요. 그토록 증인으로 등용되는 조건으로서 인간적인 것은 전무하였다. 야, 이렇게 돼요. 인간적인 것은 전무하였다. 근데 거기에 내가 또 썼어요. 우리 생각을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으로 갖고 있는 것을 쓰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생각에 잡혀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냐. 이 생각을 못 버려요. 하나님이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신 것은 바울이 갖고 있는 세상적, 그죠? 준비된 실력이죠. 그의 학문, 랍비 문학의 학문, 헬라 철학의 견문, 로마 시민권이라는 권력, 참 쓸만하지요. 그게 필요해서 바울을 불렀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 내 기존으로 세상에 있던 거 없는 게 나을 뻔했다. 배설물로 얘기해. 그게 오히려 지장이 된다. 오늘 우리가 그런 생각해요. 뭐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세상에서
그죠? 거둬들인 그 세상적인 가치가 있다. 예를 들어 뭐 대통령이 되었다. 대통령이라는 직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당신을 대통령 시켰다. 그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김여성 대통령을 만났을 때 청와대 딱 가서 식사를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므로 기독교계 안에 분위기는 이제 교회가 손을 놔도 될 것 같다. 대통령이 뭔가 다 해줄 것 같다. 무슨 문제? 우리 그 교회 건축에 있어서 건축법, 그 다음에 세금, 그죠? 세금 문제, 면세, 사택까지도 면세,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달려있는 부목사들의 세금 문제, 이게 지금 그때 국회에서 그런 얘기 나왔을 때거든요.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혜택을 받지 않게 손을 놨다.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목회자 모임에 혹시 가시면 교회의 문제는 목회자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할 몫이라고 말씀하세요. 전부 장로님이 대통령이 됐다는 것 때문에 대통령에게 다 떠민다. 그 생각을 차단하셔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더 끄떡거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요, 장로님이 대통령 된 것 때문에 우리 교계가 손해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손해 많이 봤어요. 덕본 게 없어요. 군목 관계도 다 숫자가 기호가 줄어들었죠. 군목 문제도. 그때 덕본 게 하나 있어요. 그래도 제 말이 들은지 몰라도 하여튼 간에 김여상 대통령이 그건 했어요.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하도 교회 세금 문제, 교회 건축하는 데 있어서 교회를 팔면 양도세를 내야 되고 세금 문제가 많았어요. 비과세 업체지만은 비과세 종교단체지만은 그죠? 이 세금 문제가 발부되니까 세상에서 워낙 빗발치니까요. 그냥 법을 고치자 그러고 야단 났어요. 그때 김여상 대통령이 발의한 게 아니고 국회에다가 제안해서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5년간 종교 부지나 종교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체 면세다. 5년간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그 해에 파는 거는 어떤 경우에도 묻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어요. 5년. 그래서 5년 시점이 그때 내가 좋아하는 교회 그거 할 때.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 안 듣대요, 사람들이. 특별법이다 해도 안 돼요. 이미 이권이 탁 개입이 되니까요. 집사 장로들이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런 점이 있어요. 그거는 좀 덕받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생각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에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등용하셨다. 목사 되게 하고 장로 되게 하고 권사 되게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지 몰라요. 하나님이요, 우리 거 쓸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해놓은 실력 그거 쓰려고 우리를 부르실까요? 성경에서 사도들을 증인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전혀 다르다. 거기 이 섬긴 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12절.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 그죠? 전하는 자가 누군가, 그리고 전하고 난 다음에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를 궁금증을 가지고 천사들도 살펴보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만세전에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인데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죠? 정사와 권세는 천군 천사들이란 말이죠. 천군 천사들에게 뭐를 보여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참, 난 이거 보고요, 참 우리가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되겠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변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명령을 수종두는 천군 천사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적어도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뜻대로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총집산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신묘막측한 일들이 있습니까? 이거를 천군 천사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그죠? 교회 존립에 아주 그 정체성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교회 안에 보면 우리 같은 사람을 전도사, 목사로 세우셨잖아요. 사실은 세상적인 안목에서 보면 목사가 적어도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청중들보다는, 그죠? 학식도 더 많아야 되고 학위도 더 높아야 되고, 그죠? 세상적인 실력도 훨씬 더 좋아야죠. 정치력도 있어야 되고 인물도 좋아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그러지. 아무래도 가르치는 자니까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우냐. 천군 천사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삼수 사수한 아이들이 신학교 가서 안수받고 복음을 증거하더니 수천 수만 명의 교회의 당회장이 되더라 이거야. 서울대 출신들이 당회장 된 거 별거 얼마 없어요. 전부 다 삼류대학 나온 애들이 당회장이야 지금 한국교회에. 그렇잖아요. 한국교회 보면 뭐 뻔하잖아요. 김창완 목사 같은 거 우리 고향 사람인데 고등학교 출신이요. 근데 이거 뭐 통합치계 그 신학교 나왔지만 그 정통 코스가 아니란 말이야. 어? 우리 뭐 큰 교회 하는 분들 봐요.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걸출하는 인물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뭐 나만 해도 그렇고 뭐 여러분도 그렇고 목사님 한번 보세요. 지금 뭐 새로운교회 뭐 오정리 저리지만 오정리 아이고 좀 미안하지만 그 뭐 그 큰 교회 다스릴 만한 세상적인 어떤 그 존경심이나 그 학문적인 어떤 그런 빛이나 그런 게 있나요 여기? 그런데도 엄청나게 일을 하잖아요. 난 진짜 그 친구 보면 놀라워. 학교 다닐 때 수업도 안 해. 왔다 갔다 하고 농담하고 막 뛰놀고 하지.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지 몰라. 나는 그 교회 하다가 하도 힘들어 나갔는데 교회는 뭐 엄청나게 가잖아요. 놀라워요, 놀라워. 진짜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요?
하나님께서 발휘하신 지혜가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깡패들을 불러다가 장로시키고 목사시켜놨더니 엄청나게 하잖아요. 복음 증거에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천군 천사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만세전에 예정하신 뜻대로다. 교회의 그죠? 교회의 정체성이 거기 있어요. 교회 가만히 보세요. 집사 장로들을요, 뭐 교회 와서 성가대 하는 사람 하나하나 따져보세요. 처음부터 잘난 사람 있나요, 여기? 전부 다 이리저리 방황하고 뭐 세상을 추구하다가 실패하고 상처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찾아온 것이 이 교회잖아요. 진짜 교회 온 사람들 보면 뭐 미안하지만 뭐 온갖 잡새들이 모여서 이 소리 저 소리 막 하면 그래도 그 소리 다 들으면서 당회장이라는 사람이 그죠? 설교를 하고 다스려 나가는 거 보면요, 대단해. 교회 온 사람들이요, 보통 사람들입니까? 세상 땅맛 다 보고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참 신비롭잖아요. 신비로워요. 나는요, 교회 한 200명만 되니까 벌써 나는 감당이 안 되던데, 진짜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수천 명, 수만 명씩 다스려 나가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디 서울대 출신입니까? 하버드 출신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보라. 자, 더더러 얘기 한번 보세요.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의 무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우리를 미말에 두셨다.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그죠? 미말에 꼴찌에 두셨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뭐가 돼?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렇게 이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요?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뜻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은 뭐예요? 천사들과 사람들이 볼 때에 구경거리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궁금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나 궁금하다. 호기심을 끌었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 천사들이나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니까 저런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세계를 복음화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그죠?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키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궁금하다. 그래서 구경거리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이야,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거 이제 이 얘기를 좀 더 실감 있게 하려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같이 저 성급한 사람, 저것마지 자기에게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까 나는 모른다고 발뺌하고 배신한 사람, 그죠? 혈기가 충만한 사람 아니요. 어부 출신이고 무식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어쩌려고 저런 사람들을 수제자로 삼아가지고 저 사람에게 교회 열쇠까지 맡기고 저 어쩔 셈이냐. 하나님 하신 일이 너무 궁금하다.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한다.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 뜻이에요. 오늘 한국교회 아까 얘기했죠. 뭐죠? 하나님 하신 일이 참 구경거리다. 전부 다 구경거리다. 뭐 어떻게 하려고 저런 사람을 목사 세워가지고 개척하게 하고 말이지. 말도 안 되는 개척해가 사람들 가겠나 말이지.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맨날 기도만 하고 되겠나 말이야.
그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런데 천사들의 궁금증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과 사도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환난을 피하여 흩어진 자입니다. 흩어진 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거짓 신세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대로 처절하게 고향을 떠난 나그네와 같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신성의 충만함과 권능을 입지 않았더라면 예루살렘과 유대주의를 뛰어넘어 땅끝을 향하여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민족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유대주의, 선민사상, 이것을 뛰어넘게 한 역사는 성령 강림이라는 거죠.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그죠? 민족주의라는 벽이 허물어지더라 이거야. 사마리아 성 안에 복음이 들어가는데 사마리아 성을 복음으로 충만케 하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의 권능.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장벽들을 다 허물어뜨리고, 그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국경을 넘더라 이거야. 인종의 색깔을 뛰어넘어서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거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통일시키더라 이게. 그게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의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민간의 표적도 보고 기적도 하고 날마다 모여서 애찬을 나누고 기도하고 사도의 가르침 아래 즐거움으로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는 복음을 열방을 향하여 나갈 생각이 없었다. 결국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이 초자연적인 권능이 임하니까 환란을 맞이하면서 복음을 들고 성 밖을 뛰어나가서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말씀이 참 힘있게 선포되면 사람들 사이에 관계 자체가, 그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관계 자체가 허물어집니다. 그 진리와 진리 만남, 생명적인 관계가 일체감을 갖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요구에 순종의 아름다운 길을 걷게 됩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한 신성의 충만함과 권능을 입지 않았더라면, 그죠? 성 밖을 나가지 않습니다.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앉아있죠. 성령의 권능을 입은 사도들과 성도들에 의하여 복음은 마침내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어 왔다. 수없이 많은 장애물을 넘어왔습니다. 문화의 장벽을 뚫고 왔습니다. 거기에 핍박이 가해졌습니다. 순교의 피를 뿌리면서 우리까지 왔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그렇게 피를 뿌리면서 조롱과 멸시를 감내하면서, 그죠? 인생의 출세가 허락해 보이는 걸 포기하면서, 그죠? 극동지방, 가장 문화적으로 암흑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오겠느냐 이거예요. 누가 와? 여기 누가 와? 귀신의 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이 귀신의 나라. 뭐 도양 예지국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귀신의 나라잖아요. 흑암의 권세에 잡혀 허덕이는 이 극동 지역에, 그죠? 가장 뒤처진 민족 중에 하나잖아. 여기에 왜 왔겠어요, 선교사들? 아, 참. 하멜 선교사는 오다가 제주도에서 파손되고, 그죠?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에서, 그죠? 육지에 발도 내려놓지 않고 거기서 불타 죽고, 많은 희생을 통하여 복음이 돌아왔다. 그리고 언더우드 아펜셀라를 통하여 그 제물포 항에 도착해서 그 300도로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을 보면
소위 민족이라는 소위 경계선을 허물어뜨렸잖아. 정인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과 열정, 그 기도와 눈물과 피땀으로 얼룩진 자국들이 선명하게 배어 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이룩한 복음 증인의 역사였다.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대전에 그 당시엔 한나라당이지, 한나라당 국회의원 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유성 호텔에서. 그때 내가 설교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나갔던가 봐요. 근데 설교를 한 거 보니까 내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끝나고 나니 원고를 좀 달라 그래. 그 누구냐 하면 부여 출신 있잖아요. 누구더라? 키 크고 김종필 대신 된 사람 모르나요? 학자더라고요. 부여 국회의원. 요즘은 얼굴이 없더라고요. 김학.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김종필이 그저께 어제 국회에서 하는 거 들으니까 막 손이 막 불이 나서 어떻게 옆에서 누가 좀 코치를 해주지. 저 좋은 기회에. 그 원로잖아요. 국가의 원로. 운정회라는 자기 호를 따서. 말도 뭐였더라. 내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종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한때 정말 GNP죠. 1인당 국민소득이 해방 이후에 60불, 6.25 지나고 60불, 70불. 박정희 대통령일 때 기껏해야 100불 또 겨우 넘었어요. 얼마나 가난했어요. 춘공기에 사람들이 각기병이 들어서 퉁퉁 부어서 비타민 B 부족으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거기서 용하게 우리 같은 사람이 살아났지 이제. 그때 배고프던 시절 때 잘 살아보자. 간단한 구호잖아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이거 아침 저녁으로 막 라디오에서 나오고 우리가 부르고 막 애들이 학교 가면서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노래 부르면서 같은 때가 있었다. 그게 지금으로 봐서는 얼마나 유치하고 그죠? 노는 게 얼마나 심판조냐 이게. 지금에 봐서 돌이켜보면. 그러나 그 당시에 박 대통령이 우리 민족의 악습 같은 거 있잖아요. 농번기에 화투 치고 화려하게 결혼식하고 하는 거 다 없애버렸잖아요. 정치고 하는 거 없애버리고. 소위 문화운동을 한 거 아니에요. 정말 잘한 거죠. 그래서 막 그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나라 발전 과정에서 역사다. 역사는 그렇게 피와 땀으로 얼룩진 발자국들인데 그건 우리가 지울 수 없다. 그 역사는 과거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건 지울 수 없다. 그 발자국에서 그죠? 품어져 나오는 우리 민족의 미래를 향하여 우리 선조들이 그죠? 뿌려놓은 그 피땀 속에 뭐가 있겠느냐? 잘 살아보자. 그때 난 젊은 청년이었 나도 새마을 운동하고 청년의 때에 우리 다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때 민주주의, 인권, 자유 그게 좋다는 걸 누가 몰라. 다 알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박 대통령이 인도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거기에 협력했어요. 우리의 자유, 인권 그 정도는 양보했습니다. 모르고 한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잘 살기 위한 큰 줄기가 우리 앞에 너무나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권이나 민주주의를 다 양보하고 뒤로 물고 가슴에 묻고 우리는 그때 새마을운동을 한 거예요. 누가? 젊은이들이. 그때 나도 청년인데 나도 새마을운동 앞장서서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몰라서 한 게 아니라 맹목적으로 따라간 게 아니옵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뭐 386 세대 잘난 척하고 막 민주화 아주 떠들고 뭐 천막 치고 놀고 있잖아. 그 어떻게 보면 가스로워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우리는 그 몰라서 그 못했어. 다 알면서도 우리는 양보했어요. 왜냐? 국가에 위기가 있었어. 자, 지금도요. 어제 같은 날 김종필이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김종필이 우리가 하던 마이크로 시스템 전자에서 반도체에서 왔을 때 김종필하고 같이 밥을 먹었단 말이야. 내가 이사과장으로 있었거든 그때. 왜 그런 얘기를 뭐해? 말도 되게 못한다고 하지. 아씨, 그 날 좀 갖다 놓지. 아이고. 그게요, 지금 있잖아. 지금 북한이 지금요, 공포정책 하잖아요. 고모부를 그냥 처단하고 말지. 지금 뭐 북한에 수만 명이 지금 막 그냥 처단되는 실정이고, 공포정책을 하고. 그게 북한의 내부의 어떤 질서를 위해서면 얼마든지 전쟁까지도 감행할 수 있는 위기예요, 위기라. 뿐만 아니라 참 남쪽 바다에는 우리 이어도 그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 미국이 지금 그게 막 군함들이 오고 비행기 B2가 날아오고 하는 이때에 국회에서 아직도 천막살아요. 와가지고 말이지 싸우기만 하고. 싸우는데 어디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싸우나? 정쟁이잖아요, 정쟁. 국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 새로 쓰자. 그 한국 그 여자 보니까 나이도 얼마 안 된 여자가 그게 뭘 안다고 지가 국회의원 올라가가지고. 그것도 뭘 알아 지가. 지가 새마을운동을 해봤어. 4.19를 해봤어. 5.16을 경험했어. 그 새파란 계집애가 뭘 알아. 한다는 건 이거밖에 안 했지 이거. 그 와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거를 또 민주당이 뒤에서 오고하잖아요. 전부. 아이고, 이런 위기에, 이런 위기에. 우리 그걸 몰라서 못하나요? 누구는 뭐 천막 못 쳐서 뭐 이래가 있나요? 자유, 민주, 인권, 그 좋다는 거 누가 몰라. 아, 이 정도 자유면 막 마음대로 하는 거지. 말 마음대로 하는데 뭐 또 자유야. 아, 나 뭐 속이 막 불이 타더라고요. 그거를 우리 지식층에 특히 우리 목사를 또 이 못된 목사들이 앞에 나가더라고. 누가 그걸 뭐 저들만 똑똑하냐? 아이고, 여기 똑똑한 사람이 여기 또 있어. 우린 다 알면서도 그래도 우리나라의 국권이 국권, 민주주의라는 국권, 재산과 민족의 생명, 미래의 그저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아무리 좋아도 우리 이거를 희생할 줄 알아야지. 그 얘기를 하는 지도자가 국회의원 중에 하나도 없더라고. 내가 볼 때는 그 얘기를 왜 못하느냐. 이 생각이 없는 거야, 생각이. 내가 볼 때 골이 전부 다 비었어. 이 새누리당에도 머리가 비었대요. 지금 내같이 한 얘기 있잖아. 이런 얘기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국민들이만 눈물을 흘릴 텐데 왜 이런 얘기를 못하는지 몰라. 내가 볼 때는 뭐 책도 안 읽고 생각도 없고 사색도 없는 것 같아. 법 좀 해가지고 법이나 따지고 이 법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민족의 정서로 하는 거고, 그죠? 응? 아이고, 제가 그때 또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북한 있잖아요. 종북. 그게 북한. 이 북한
북한을 사랑하고 한민족이라는 소위 민족주의를 내세워서 북한도 우리 동포다 해가지고 북한을 그저 하나의 별미로 해서 정치적으로 호소하고 그죠? 북한의 그런 모든 민족주의고 한민족이라는 그런 별미죠, 별미죠. 이거를 가지고 주체 사상이 민족을 사랑하는 인권이니 이래 가지고 이걸 정치에 응용하고 그래서 자기 심의를 챙기고 말이지 투표하는데 응용하고 우리 식당을 하잖아요. 아무리 식사가 맛이 있고 그죠? 손님들이 버글버글 하더라도 이 식사를 계속하면 그죠? 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면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그 장사는 하지 않아야 된다 얘기야. 그렇잖아요. 메뉴가 아무리 좋아도 손님이 막 벌벌거려도 이거 음식 먹으면 암이 걸린다는 걸 아는 한 알아야 되잖아. 이거는 북한의 메뉴가 아무리 좋았고 그걸로 정치 세력을 키우는 일에 유용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장래에 암적 문제가 된다면 그 메뉴는 팔지 말아야지 이제. 그렇잖아요. 양식도 없는 사람들.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한지 모르겠네. 죽으려면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그 내가 설교하면서 마지막 그래서 아직도 이 나라에는 새벽을 깨워서 그 피곤한 중에서도 제단 앞에 엎드려 이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기도하는 신실한 목회자들이 있다. 네. 그런 얘기했지. 이것이 하나의 힘이다. 네. 지금은 성령은 기도로 임하시고 아버지의 약속이지만 열심으로 기도할 때 또 임하십니다. 가장 처절한 갈망과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열망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다. 영혼이 목마르다. 이건 뭐예요? 이것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절규다. 나의 공허감, 허탈감, 삶의 무기력함 채울 것이 없다. 돈에도 없고 명예도 권력에도 윤리적 고상한 삶에도 사랑도 우정에도 나를 채울 것이 없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얼마든지 부어주시리라 약속하신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하다. 아멘. 오늘은 제가 너무 정치한 것 같으네요. 난 정말 이 얘기 한번 마이크 잡고 하고 싶어.